나는 풀렸다. 나는 풀렸다. 내가 임자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은 풀리지 않는 인생이잖아, 그죠? 어딘가 늘 매여 있는, 관계도 매여 있기 때문에 불편해. 사업도 채무에 매여 있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벌어도 그거 이자 갚느라고 다 그냥 버리게 되고, 또 질병에 매여 있거나 매여 있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곳으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임에서 풀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고, 이번 성회를 통해서 풀림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풀림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풀림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풀림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여기에요. 우리 안에는 풀지 않고 하나님의 풀림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무슨 갑자기 무슨 대단한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 내가 은혜 안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땅에서 먼저 여러분이 모든 관계 땅에서 먼저 푸셔야 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늘 먼저 우리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풀림의 역사가 시작되면 하늘에 풀리면 올라온 역사가 뒤따라서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이블 타임 말씀인데요, 원래 여러분 바이블 타임 말씀 다 잘하고 계시죠, 그죠? 보면 참 야곱처럼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하고, 잘 산다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 하여튼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참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이 탐나가지고 치사하게 팥죽 음식을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아니 형이 배고파하면 그 음식 주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형이 내한테 장자권을 팔면 내가 이 팥죽 주겠어. 형이 오는 그 시간에 아주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나게 하고, 뿐만 아니죠, 누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지가 형도 아니면서 형 목소리 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복 받는 데는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에 있는 저 하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저 위까지 가는 무려 한 8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도망자로 가게 돼서 그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란에 가서는 기는 놈 위에 나누는 놈이 있다고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이 외삼촌은요 완전히 사기꾼의 대부예요. 그래서 사기꾼의 대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이 야곱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기치는 사람 원래 사기 대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고생하게 일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일하고 결혼하고 전날밤 지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또 다시 그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일하는, 무려 14년 동안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죠. 자,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대가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아내와 그 자녀들이 13명의 자녀를 두고 소떼, 양떼, 또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을 만들게 되는 큰 거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또 설 되면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부모님 계신 데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데, 그렇게 힘든데 그 설하고 부모님께 뭐 10시간 막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애들 데리고 그렇게 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부모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연어도 보면 귀천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끝까지 올라가는, 물고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대단한 곳에 놀러 가도, 어디 여행을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왜? 우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스라엘의 귀한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담아 풀어지고, 또 이런 풀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결단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살려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되어 우리 영아부터 우리 청년부, 장년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 함께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함께 주여 세무를 지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야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관계가, 주여, 모든 물질이, 주여,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믿음의 저희들이 하시고, 주여, 이스라엘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스라엘 되어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리더도 세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가르쳐 새롭게 믿음 안에 출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내일 성찬의 시급도 주여 주님의 살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는 능력받는 구원받는 주여 놀라운 역사가 내일 귀한 성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의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특별히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만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 돌베개 베고 하나님 만난 곳이 있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앞에 우리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 나오셔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그죠? 뭐 소떼 양 떼도 돈도 많이 있지만 형 에서 20년 전에 형 에서와 잘못된 관계를 만들었는데 소문 들으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문제가 20년 지나면 세월 지나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형제 친척 관계도 10년 지난다고 풀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20년 지났는데 풀리기는커녕 에서는 군사를 400명 해가지고 그와 함께 싸우려고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떻게 풀어가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하면 이 베델의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은요, 이 물질, 예물, 정확히 말하면 뇌물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자, 14절 말씀.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서 먼저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보내게 되는 건데요. 14절에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여러분, 이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형의 앞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20절 그러잖아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첫 번째는 예물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돈 주면 풀려질 수 있을 거. 애들 문제,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애들이 풀려지겠지 생각. 우리도 이런 물질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정치인 관계도 남북 관계도 물질만 이렇게 뭐 다 돈을 보내고 뭘 보내면 풀려질 것이다. 보세요. 안 풀리는 거 보세요. 영적인 빙하기가 이런 물질로 이렇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집안의 그런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다 보내게 되는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는 가족들을 다 먼저 다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야복강, 야복나루가 어디냐면 이제 지금 현재는 요단에 있습니다. 요단에 있고, 지난번에 성지 답사 때 이제 야복강을 4,000년 전에 강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시냇가예요. 보세요. 지금은 조그만 그런 시냇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지난번 갔을 때는 이보다 물이 더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널 수가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 야복강 다시 지도 보세요. 그래서 야복강을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브니엘로 이제 가게 되는 예정에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푸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야곱은 이제 사실은 야곱이 가족들을 앞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들 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24절. 자, 24절 말씀 다 함께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된 겁니다. 뇌물 통해서 예물로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보냈지만 그것이 작동이 안 되니까 가족들 다 보내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호세아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 기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는 밤이 맞도록 이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씨름하며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매달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복강의 씨름 기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자꾸 뛰는, 저리 가. 난 너와 같이 할 수가 없어. 너에게 복 줄 수가 없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뿌리쳐가지고 환도뼈를 쳐서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래도 야곱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영국의 처칠 수장이 사실은 말도 더듬고 학습 지진하였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가 영국의 수상이 되고, 수상에서 퇴임한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연설을 했는데, 연설하는데 좀 늦게 도착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아주 명연설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가장 짧지만 가장 강한 연설을 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You never 뭐요? give up. 그죠? You never give up. 두 번째도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한마디 했어요. You never give up. 그리고는 인사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짧지만 아주 임팩이 있는, 아직까지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말 귀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얘기해요. 정말 어느 하나 녹록치 않아요. 아니 믿음 생활 하는데도, 아니 야곱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지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그냥 복을 막 퍼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야. 저리 가라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저리 가라, 이게 시험 들 일이지. 목사님이 기도하러 온 사람 저리 가라가 뭐예요? 그래도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면 다 풀어지지. 그러면 한순간에 풀어지죠. 풀어지고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풀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열 자가 누가 있겠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도 늘 믿음을 흔들고 시험 들게 하고, 특별히 앞에서 봉사하시는 리더들은 더 심해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독대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올해는 절대로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야곱은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26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 자, 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복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무슨 짓이라도 뭐라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매달렸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원래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제는 우리 기도도 더 소리도 높여야 돼요. 원래는요, 기도 소리도 높이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왜 하나님만이 복을 내려주시지? 오늘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야곱처럼 치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의 이름 그대로 야곱은 치사하고 사기꾼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서 야곱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밖에요. 이삭도 그렇죠. 야곱은 그의 아들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고 아예 그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복 내려달라니까 야 뭘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What is your name? 너 이름이 뭐야? 저는 목사인데요.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장로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저 야곱인데요. 뭐 얘기해요? 나 사기꾼인데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란 말이잖아요. 나 엉터리 같은, 나 문제 많은 사람, 나 사기꾼입니다. 그때 뭐라고요? 내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너 야곱으로는 아무리 밤새워 매달려도 복받을 수 없어. 야곱의 그 더러운 그 치사한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받을 수 없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정말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조금 더 봅니다. 29절의 말씀.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다시 뭐라고요? 브니엘. 다같이 브니엘. 브니엘의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그 뜻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비록 다리는 절개됐지만 그러나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침 해가 돋았더라 말씀하시는. 다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게 되는. 야복강에서 매달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아시면 그 다음 장에 가면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 형 에서가 어떻게 그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동생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둘이 막 얼싸안고 울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풀리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풀려지게 되니까 형 에서의 관계도 다 풀려지게 되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대요. 꿈을 꿀 때마다 신비스러운 보자기를 쓴 어떤 형체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재산 모아놓으면 그놈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기쁨을 누릴 틈도 안 주고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거야.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으려 하면 입맛을 빼앗아가고, 잠을 자려고 하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번민을 주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음해하고 루머를 퍼뜨려서 그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하고, 좋은 기회가 와서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 그 문을 닫아버리고, 어느 날 그가 결혼식을 올리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하는 순간에 그 형체가 나타나서 회방을 하며 이 결혼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는 뭐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너는 뭐야? 너 형체가 뭐야? 그 가면을 벗어봐. 확 잡아당겨 벗었겠더니만 누구였다고? 자신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하면 아직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야곱이에요. 아내 때문에 안 된다, 남편 때문이다, 이제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말아요. 문제 내게 있구나. 제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하나님의 사도가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 빼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계속 비판하고, 남 비판하고, 정부 비판, 하여튼 교인들 비판하고, 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물론 돈도 벌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축복을 시작하셨는데, 그렇다고 풀리는 것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야곱처럼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절대로 you never give up.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포기하지 말아요.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흔드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데려온다, 그것도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순간에 녹여주시고. 우리나라 통일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한순간 은혜 주시게 되면, 독일도 그랬잖아요. 독일 베를린 장벽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릇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섬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오늘 새벽에는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찬송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 힘차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지라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 2020년도 주님 우리 길 인도해 주시면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다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풀림의 기적으로 주의 송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야복강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야곱과 같은 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시고 2020년은 야곱의 그릇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으며 섬기며 나누어주며 교회와 민족을 세워나가는 회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을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어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의 놀라운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주여 하나님 밝은 태양으로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을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불림 헌금도 예물도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주님의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놀라운 예배 안에 기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You never give up.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지체들 강건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강건하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실력 있는 다니엘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떤 환난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앞날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